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지역에서 상주 지역에 있는 상산초등학교에서 6학년 4반을 담임하고 있는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전도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혹은 또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인과 종 그리고 신랑과 신부 혹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될 때 주로 비유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유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진이 없을 때 그 친구한테 물었죠. 그 사람 정말로 예쁘더라. 그 사람 정말로 잘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묻는 게 그럼 누구처럼 생겼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남자는 뷰처럼 생겼어. 아니면 또 제니처럼 생겼어. 이러면 누구처럼 생겼다는 걸 바로 이렇게 와 닿잖아요. 물론 그만큼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와 닿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게 그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 때문에 작은 오해가 생긴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굉장히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아버지께서 사실 굉장히 유교 사상에 이렇게 심취하신 분이라서 잘 안 가신다고 하다가 이제 한번 믿어보겠다 해서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몇 주 만에 그 아들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며느라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한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더라. 그럼 대체 우리 촌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비유로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오늘도 오늘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하심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요? 작년 11월에 개봉이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네이버 영화에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충격과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영화인데 굉장히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는 사실은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에 정말로 독특한 결혼 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과 다르게 있는 풍습이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 자라나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나의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혼인잔치 예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나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보면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신부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포도주 같은 잔을 그 처녀에게 줍니다. 이때 신랑 될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과 다 같이 가요. 그리고 그 신부의 가족들 또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랑의 청혼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이렇게 했을 때 거부 이런 게 없거든요. 집안끼리 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청혼이 되고 이제 결혼이 되는데 여기서는 신부가 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부가 거절을 하게 됐을 때 그 잔을 줬을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잔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신랑감으로 괜찮다 싶을 때는 이 잔을 받아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약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혼이 되면 결혼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데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결혼이 성립이 되고 나서 남편 된 그 신랑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와 같이 거처할 곳을 갖다가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집도 짓고요. 또 여러 가지 가구나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또 신랑이 올 때까지 뭐 신부의 예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신랑이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기다릴 때 신부는 들러리 하는 친구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부터 또 신부의 그 모습이 일반 결혼과 다른데 신부는요 밤마다 그 예복을 갖춰 입고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그 들러리도 같이 기다리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불쌍해 보였던 사람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야 신랑을 기다린다는 그 이유라도 있지 들러리들은 그 옆에서 그냥 같이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신랑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신부는 신부된 그 누구의
아내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식의 날짜를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단 한 사람이 아는데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안다고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이 얼마나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그리고 준비를 잘 했는가를 보고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때가 결혼이 됐다 싶으면 그때 아들에게 이제 결혼하러 가라, 이제 내 아내를 데리러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왜 이런 걸 했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때와 시를 모를수록 정말로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풍속은 뭐 신랑이나 신부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더 사랑하면서 잘 지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풍속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때가 됐다 생각됐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신랑은 너무나 기쁘겠죠. 기뻐하면서 같이 잔치 치를 사람들과 같이 그 아내가 있는 그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크게 나팔을 불면서 결혼식을 알립니다. 내가 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때 신부는 신부의 예복을 입고서 잠을 잔다고 했잖아요. 신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할 때 자기 친구들과 같이 나가는데 밤이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가 돼야지 그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이렇게 다 인도를 할 수 있거든요.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된 가운데서 그들을 맞으러 갑니다. 맞으러 갔을 때 그때 그 만남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로 서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그 만남의 순간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또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잔치가 엄청 크게 열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도 빨리 옷을 갈아입고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약 7일 정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즐겁고 또 막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고 또 수많은 음식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랬던 마을 사람들은요, 밖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린대요. 두드리는데 절대로 문이 안 열린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울면서 일을 간다고 합니다. 가나나 혼인잔치의 그 예식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예로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로 봤을 때, 이 비유로 봤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줬을 때 이 잔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또 하나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이렇게 칭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신랑과 주님으로 모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잔을 받는 겁니다. 잔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받아서 그 잔을 이렇게 마신다. 이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합한 주라고 해가지고서 뭐 옛날 그 결혼식에 서로 이렇게 그 술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그런 걸 하는데, 여기서도 술잔을 받아 마시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받아 마신다는 것은 단 하나의 사랑을 선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든 뭘 섬기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선택의 모습을 보입니다. 잔을 받는다는 것은 단 하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 내가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계시나요? 앞으로 이제 사귀게 될 수도 있죠. 사귀게 될 수도 있는데, 사귀게 될 때 그 사귀는 그 자매가 혹은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형제를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내 사랑의 99%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기쁘겠죠? 그 형제가 나를 99%나 사랑하니까요. 아닙니다. 1%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진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나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만 사랑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내용 중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 이야기인데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두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네 그 불황자처럼, 그리고 또 깡패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둘이 같이 이게 또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가다가 어느 날 그 가는 길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들었답니다. 찬양 소리를 듣고 한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그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다른 한 친구는 무슨 교회를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둘은,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감옥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이 감옥에 있는 그 동료가 아니 대통령 그 취임하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은 저기 대통령이 30년 전에 나랑 같이 나쁜 짓을 하던 그 친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사형수로 있었답니다. 잠깐의 선택, 어쩌면 물론 세상적으로 갔다고 다 사형수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잔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 신랑 신부로 했을 때 그 자매분들은 별로 이렇게 거부감을 못 느끼는데 형제분들은 사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그 신부가 된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신부 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때 당시 신랑과 신부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온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신부가 어렵건 신부가 어떤 상황이든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2000년 전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남자의 그 권위가 셌던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도 별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 하던 그런 제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의 뭐 종이나 이거는 되겠지만 신부는 될 수 없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비유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잔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그 전까지 어느 누구를 갖다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좋아했어요. 어느 누구를 좋아하고 또 다른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내가 다른 잘못된 거 안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죠. 자,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것, 그리고 떠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개 많이 했잖아요.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 안 그럴게요.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회개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회개한 우리들한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함은 적게 받았대요. 그리고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거는 7장 2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네 마음대로 행했잖아. 그러면서 교회 다닌 사람도
또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서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서 떠나가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대로 회개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돌이켜 회개하라. 자기 잘못에서 떠나라 얘기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군대에 있을 때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받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 동생이, 이제 교회 동생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줬거든요. 뭐냐 하면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그 책입니다. 원래 그 제목은 회개의 경종이라고 해서 조셉 얼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볼 때 정말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삶 가운데 기쁘십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회개가 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또 당신의 그 구원이 거짓되고 또 당신의 착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발 이단인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 이단인 사람이 쓴 거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바랬습니다. 막 볼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찔리게 해서요. 근데 여기에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 책을 이렇게 보고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누구냐 하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이분은 온라인에 돌이켜 회개하라가 내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얘기했고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내가 어릴 적 주일 저녁이면 어머니께서 온라인의 책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곤 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오래된 책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라미 박사라는 분,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의 이 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사람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성경을 제외하면 그 당시 영어로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이 됐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제대로 구원받았는가, 제대로 회개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의 그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란 것은 그래도 사도는 좀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작은 자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성도 중에 제일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썼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대표적인 그 마지막 거는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죽기 전에 쓴 거라죠. 디모데 후서와 함께.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께 정말로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인데요, 저쪽에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았던 그 연쇄살인범보다 제가 더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 오바 아닌가요? 너무 오바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무게가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혹은 지금 죄의 무게가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회개는 했지만, 그냥 회개는 했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하신다 할 때 그 조자는 빛일 조, 밝을 명, 쉽게 얘기해서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이렇게 방 안에 있다가 뭐 이렇게 컴컴하게 있다가 뭐 커튼을 치고 있다가 이제 커튼을 쳤을 때 그 안에 햇빛이 들어왔을 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수많은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칠 때 그 안에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죄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제 가운데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요,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내 죄악을 아뢰고 그 죄를 슬퍼하는 그 태도여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더 많이 듣지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100%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이 사람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힘들어할 때, 그때 더 외쳐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실까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정말로 유황불이 타는 곳으로 사람이 있지 못하는 곳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곳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유황불 가운데 사람이 가 있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거기서 그 구더기가 정말로 이렇게 불에 튀기듯 그렇게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더기라는 것은 그 옛날 화장실 같은데 있는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허연 거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 좀 별로 보기가 싫어요. 근데 이거는요, 밖으로 잠깐만 나오잖아요. 밖으로 잠깐만 나오면, 그 물기가 없는데 잠깐만 나오면 이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얼만큼 있냐고요? 1년, 2년 혹은 1000년이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너 왜 그러냐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저 이런 죄 졌어요, 저 이런 잘못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런 잘못을 짓냐, 너는 왜 이렇게 자꾸만 잘못하지,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 왔다는 겁니다. 잘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신부처럼 정결한 모습을 해야 됩니다.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이 남자 저 남자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히 정결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신부만 그래야 되나요?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딴 거 안 보고 너만 바라보면서 너만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우선하고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됐다, 예수님 우선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을 연다 하는 것은 뭐죠? 잔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잔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 되시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나의 모든 것,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 이외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던 것을 다 버리고 슬프게 여기고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제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종답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 되지 않게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우선 나에게 생각나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조명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잘못된 그 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놓지 못했던 그 죄를 보여주세요. 그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구할 때, 용서해달라고 할 때 절대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던 것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것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온전한 회개가 아직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이 회개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요,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온전히 저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의 죄를 내어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귀한 디모데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세요. 그 마음에 생각나는 그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며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오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했다고 단순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그 죄에서 떠나겠다, 돌이키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분의 다짐의 그 기도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잔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또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신부로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